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일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썩어질 사람과 세월 있음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구성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2007년 정도에 그 화제를 몰고 온 그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목을 들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당시에 이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제 책이었죠. 그리고 정말 이 책이 그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도킨스에 의하면은 지혜나론이나 과학이나 또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을 내세워서 신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필요로 인해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나약함들 또 위로받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이나 종교를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바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무신론자들을 양산시키게 된 그런 책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그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을 썼던 2007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지성인이라면 종교를 가지고 또 절대자를 믿는 것보다는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성을 내세워서 그 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무언가 인간의 지성인 것처럼 세련된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인데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저렇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신이 있다면 아프리카의 그 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왜 굶어 죽고 왜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신이 있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는 또 왜 죄 지을 거 알았으면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또 하나님은 뭐 정말 식인종도 아니시고 구약에 보니까 진짜 이방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그런 거를 이제 인간의 이성적인 이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왜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무참하게 죽이는 이 하나님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또 이 그 무신론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 그들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들의 죄악이라든지 그들의 이기심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어떻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기독교인들의 삶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들이 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제가 무신론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또 창조론이 맞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논증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변증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증명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제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C.S. 루이스라든지 어떤 신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답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에 맞춰서 대답해 주려고 노력하는 시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도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그러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인가, 아니면 아담이 사람의 조상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과학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어떤 연구에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어떠한 가설을 내세우죠.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사람의 탄생, 이러이러한 가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과학자들이나 그러한 철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게 맞겠구나, 이게 일리가 있겠구나, 그 과학이나 이성이나 철학이나 사람의 이 생각에서 나오는 이 논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무신론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는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 속에 다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왜 불의가 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냐? 이는 불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이유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다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자들이 볼 때는 해, 달, 별, 산과 바다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우연히 생겼다라는 그것에 합리적으로 뒷받침해가지고 증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도킨스 책도 좀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정말 합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는 잘못됐다라는 전제 하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하는 거지, 객관성을 가지고 정말 왜
종교가 틀렸는지, 왜 하나님이 없는지에 대한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증거를 모시는 자들한테 그러면 그들의 이성에 맞게 논리에 맞게 증거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다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는 이성이나 논리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영으로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다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단풍이 피어 있는 거, 봄에 그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나요? 와, 이거 진짜 우연히 생겼구나. 이 산 정말 우연히 생겼구나. 이 바다 우연히 생겼구나. 저 하늘의 별과 저 하늘의 태양 우연히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와, 정말 누가 만드신 분이 있나 보다. 정말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너무 걸작품이다. 보편적으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고 우연히 생겼다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20대 초반이죠. 이제 캐나다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많이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 죄도 많이 짓고 많이 이제 방황할 때였는데,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캐나다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제 20대 초반에. 그래서 뭐 믿음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를 갔는데 그렇게 광활한 그 넓은 그 외국을 처음 가본 거예요, 제가.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캐나다에는 그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 예전에는 이제 인디안이라고 했고, 그 당시에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건너오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저희 선교팀이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제가 진짜 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 때묻지 않은 그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그 압도를 당하게 됐어요. 또 한국에도 이제 오밀조밀하게 정말 아름답지만 그 외국에 나가서 그 산자락이 그 끝이 없어요. 조금 가다 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3시간을 가도 4시간을 가도 그 산이, 물론 산은 좀 헐벗은 산이 많더라고요. 산이 끝이 없이 막 산이 펼쳐지고, 그 원주민 있는 그 부족 있는 곳으로 가니까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루는 그 원주민 그 마을 뭐라고 하나, 족장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선교팀 수고한다고 이제 좀 뭐 바람을 쐬게 해주겠다 그러고 이제 직접 운전해가지고 뭐 이제 낚시터 하는 데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였어요. 근데 가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족장님이 운전해주고 트럭 뒤에 이제 저희 선교팀 사람들이 그 4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4사람이었는데 그 구석에 한 사람씩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허리를 대고. 근데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연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꽃도 안 좋아하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던 신앙마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냥 피부로 너무 와닿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잘 평소에 찬양 안 했는데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주님의 높고, 그 찬송이 제가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혼자 감동받으면 딱 부르고 있었는데 다 저기서 울면서 그 구석에서 한 명씩 다 그 찬양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정말 저 지으신 분이 있구나. 그분의 솜씨에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와 영광 올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감각이 우리가 깨어나면요, 우리가 그 증거를 어떻게 하냐, 뭐 능력 많이 나타난다, 뭐 또 은혜 많이 받는다, 이걸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증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고 영혼이 깨어나면은 아주 작은 일에도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호흡이 있다라는 거, 나에게 오늘의 일상이 있다라는 거, 나에게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소중한 배우자를 주시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들을 주시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이 공기를 주시고, 꽃향기를 맡게 해주시고, 너무 작은 일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이제 간증이, 이제 금식을 하면 이제 그 영이 맑아지잖아요. 이제 금식이 끝나고 오래 지나면 또 이제 그게 조금 무뎌지긴 하지만, 금식 끝나는데 제가 평상시 꽃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금식이 딱 끝나고 금식하면서 그 화려한 꽃도 아니에요. 그 한 폭이 한 줄기 나와 있는 들풀인데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느끼는지, 막 이 영혼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 중에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지성을 의지해서 그 지성이나 인간의 그 논리나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말릴 사람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안에서 나오는 모든 정욕과 죄대로 다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너무나 지혜로워서, 사람이 너무너무나 뛰어나고 완벽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 로마서가 2000년 전에 써졌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써졌는데 1장 후반전까지 쭉 읽다 보면 죄의 목록들 써놓은 거 보면 지금 시대를 써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되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정말 그렇게 죄의 끝으로 가면 그 동성애가 범람한다고 하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거 지을 수 있어. 이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라고 속이면서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일단 깨지죠. 부모 자식 관계 깨지고, 아이들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에이즈나 비참한 질병에 걸려서 지금 여러분 공식적으로 알려지만 정말 음지에서 그 수많은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그 어른들의 이 횡포로 말미암아 한 번에 그 청소년들 큰 돈이죠. 그러나 이 동성애에 그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물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철학을 더 높은 것으로 여기느냐? 이게 바로 지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교만. 스펙을 내세우고 학벌을 내세우고 지극히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떠나서 사람이라도 좀 이해를 해야죠. 사람이라도.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이해가 안 되는 마당에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하나님은요, 무신론자만 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왜 그 교회 간에 분란이 많고 이단 정제가 많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한 이러한 부분,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다른 거를 경험한 사람들, 다른 것을 배운 사람들. 그럼 조금만 겸손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랍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인정 못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쌍욕을 해대면서 이단 사입이라고 하고 너무너무 여러분 심각한 죄들을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까지도 판단하는 죄, 교만의 죄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이해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은 만큼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은커녕 내 이웃, 내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유한한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 1절로 2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만큼 많이 압니다. 정말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막 자랑하고 막 자기가 아는 게 다인 것 생각하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서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1900년대 이제 중반 후반에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 이제 뭐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쌍벽이 있었어요. 호로비츠라는 그 피아니스트랑 이제 루빈스타인이 두 분이 그 당시 1900년대 중후반에 쌍벽을 이루는 세계에서 제일 피아노 잘 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루빈스타인이 이제 90 가까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까지 이제 연주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내가 이제야 피아노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피아노를 90 평생 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피아노에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는 분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피아노가 뭔지, 이제 음악이 뭔지 조금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정말 내가 아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아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운 것들 너무너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으로 분별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로 아닌 것은 버리고 또 얻을 것은 얻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또 어리석은 영역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에 보여지게 만드는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에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보여지는 형상으로도 신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를 위하여서 새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바알 부올에 가담해서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막 음행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막 그 바알 부올의 음행의 그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왜 섬길까요? 그 이방 민족들이 왜 섬길까요? 정말 그 바알 섬기고 싶어 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음란한 죄, 음탕한 죄,
마음껏 합법적으로 짓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 여러분 그 세워놓은 신상들 보세요. 얼마나 그 음란한 그런 그 나체나 그 성기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신상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들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 신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은 왜 만드느냐? 돈이 되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뭐 19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아데미 신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아데미 신상을 그 사가는 사람들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한 저 바울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데미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아데미라는 신의 형상을 인간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내 어떤 재정의 부요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지옥에 안 가고 싶어서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이냐 번영이나 건강이나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한 결과가 여러분 얻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수능 100일을 앞두면은 교회에서 수능 100일 기도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오던 평상시에 안 오던 학부모들도 교회 안 오다 100일 기도회 이러면 꽉 나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수능 뭐 전날 당일날 막 본당 사람들 꽉 차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죠? 근데 교회에서만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하나? 그렇지가 않아요. 절에도 앞에 쫙 붙여놔요. 수능 100일 기도회, 자녀들 합격 기도회 쫙 붙여놔요. 똑같이 기도하겠죠. 교회에서 기도하나, 절에서 기도하나, 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나,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식 찍더라도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짓신, 가짜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이방신들이나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을 내세워서 금송아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금송아지. 그거 근데 여러분 그냥 미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금송아지라는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형상을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광야에서 나를 건져내 줄,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줄, 나를 구원해 줄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들이 오랜 시간 여러분 방황합니까? 왜냐하면 나 스스로 인생을 출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친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나고 싶었어요? 네. 그거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싶은지 안 태어나고 싶은지도 모르죠. 내가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 선택이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에요. 성별, 어떤 성별로 주어질지 내 선택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선택이냐? 부모 선택도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남자일지 여자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로부터 해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고 조성하셨는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창조주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맞는 인생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저 길이 맞는 길인가,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인가. 그래서 어떤 조건을 찾아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가면, 돈 많이 벌면, 또 결혼 잘하면, 애 낳고 그러면 행복하겠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불행하고, 채운 사람조차 만족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벌면 뭐합니까?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 대기업 회장들, 가장 유명해서 가장 인기가 많은 톱스타들, 그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세상을 지키고 사는데 왜 안 행복해? 왜 우울증이 있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적인 걸 충족했다고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만족하고 5일은 만족하고 몇 달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또 곤고해지는 거예요. 또 그거 얻고 나면, 또 그 바라는 거 얻고 나면 또 다른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욕심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생명의 관계가 연결될 때만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하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높은 산에만 올라가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궁궐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초막이나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생명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나를 위하기,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그 가치, 정말 창조주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인간이 가치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해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라.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밝혀요? 사람이 어떻게 그 해를 어떻게 다 밝힙니까? 못 밝히죠. 그러니까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해가 그 자리에 있기 싫어요. 만약에 이 피조물이 그 자리에 있기가 싫은 거야. 짜증났어. 이제 질렸어요. 그래서 내 지구 가까이 좀 가볼까? 좀 일탈해볼까? 그리고 자기 맘대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 그럼 돌아다니는 대로 다 타 죽는 거예요. 지구에 가까이 오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우리 한국은 아프리카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이 와도. 숨 못 쉬게 막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 혜택 누가 봅니까?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혜택을.
그러면 똑같이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대로 인간의 순종함을 살면 그 혜택을 여러분 누가 누립니까?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면 순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요, 학문이 아니에요. 최고의 지혜는요, 스펙이 아니에요. 최고의 지혜는 박사학위 따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의 교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성경보다 앞서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죄로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자연 계시가 바로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보다 앞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각자 조금씩은 다르지만 내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죠,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되죠,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계시는 거 안 믿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생각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계시되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되,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칠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당신의 약속, 당신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된 사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